하나님의 낙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편과 2편에서 그 뜻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따로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낙원이란 실존하는 장소요,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천국이라는 것은 영적,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장소적 표현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우주 물질적 세계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구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았으며,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는 엄청난 압력을 지닌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를 공부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히 함께 안 하는 나라로서의 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제3편에서는 그럼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히 함께 안 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첫째, 죄가 없고 의와 거룩에 안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잘못이, 연약함이 죄로부터 왔다면 이제 죄는 안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 거룩으로 안전함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둘째는 슬픔과 고통이 없고 사랑과 기쁨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셋째는 약함과 죽음이 없고 지혜와 능력으로서의 생명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적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낙원이라는 것은 결코 또 다른 제2, 제3의 장소 또는 임시초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다른 임시초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하고 안전함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칠판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크게는 셋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층 천은 인간의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기거하시는 곳입니다. 다만 2층 천까지 올라간 인간이 합당하여서 3층 천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갈 수 있는, 한마디로 황제와 앙 앞에 직접 가서 그분을 아련할 수 있는 것처럼 2층 천에 거하나 3층 천에도 출입할 수 있는 이들이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고 구별되는 성경적 표현 속에서 그럼 이렇게 딱 세 단계냐? 아닙니다. 한 영마다, 계층마다, 영혼 하나하나마다 다 영광이 다릅니다. 다만 전체적인 영광의 거주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지 개인마다 그 영광이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삶이 달랐습니다. 영혼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성했던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층이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겨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밑에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영광도 높되 숫자도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수고를 하는 이유가 가장 좁은 곳으로 표현되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삼층천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넓고 큰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층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큰 곳은 1층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잠깐 뒤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했다면, 조금만 더 주님과 연합을 했었더라면, 조금만 더 진실한 충성을 드렸더라면 작은 수고에도 큰 영광을, 사랑을 인정받는 주의 보좌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게으름, 인생의 정욕, 세상에 치우쳐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받고 그리고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받은 바 은총과 사랑을 갚으려는 충성심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 가장 사랑했던 증거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주님 손을 잡고 그 주님 품에 안기고 그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가족, 사랑의 가장 큰 멤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내려갈수록 고통입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극악한 고통을 받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일 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들, 악행의 크기에 따라서 천국은 거꾸로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1층천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계속 진보를 이룹니다. 그 진보라는 것은 지혜가 한없이 자라나고 사랑이 한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능력과 영광과 존재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그 2층천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를 못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드십니까? 이 땅에서는 적당히 하고 하늘나라 가서 더 잘해보자, 이런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땀 흘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혜와 사랑,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계속 진보를 이루지만 2층도 3층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 단계가 막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들은 그 죄악이 더할 수 없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덜 죄지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곳에 있는 영들이 더 큰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층간이 막 뒤죽박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있는 것 같지만 지옥은 더 큰 고통의 장소로 떨어지고 더 큰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올라올 수 있고 해서 지옥은 질서가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죽으심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행한 대로 1층천이냐 2층천이냐 3층천 주님 보좌에 이르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길, 좁은 길을 찾아서 신앙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 편한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또한
거주할 구역을 주시며 그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목적이 되시고, 하늘나라 입성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는 것은 그 입구에 해당되는 문입니다. 이것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는 것은 입구인데요.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는 성벽입니다. 성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질 세계의 구별 혹은 지옥과의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보석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별들, 달들, 태양을 지나서 갑니다. 꼭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실제로 나의 존재가 우주를 관통하여 영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의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별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캄캄한 흑암으로 끝납니다. 흑암이 끝나면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진주빛이 나옵니다. 경험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거대한 타원이지만 이 전체가 진주빛입니다. 그리고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열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그 진주문을 그냥 쓱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란 실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 개념 속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으로 들어가면 성과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성과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점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이층청,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하나님의 보좌와의 경계가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구성에 있어서 수천 억만 가지가 넘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심적 묘사에는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진주로 말하는 것은 진주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 그래서 진주는 지혜와 인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요, 그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문을 진주로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은 무엇이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계시용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서 성벽을 바라볼 때 저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성벽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은 이 성벽을 벽옥 푸르스름하게 만들었냐? 이것은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금, 성곽에 있는 정금은 안전한 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초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사각형 단면으로 흘러갑니다. 이에서 보면 논을 구획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사각형 단면이 입체적으로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듯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장과 강과 고가 똑같다. 즉 정사각형 정육명체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진리, 진실, 그리고 그 안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은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흐르면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능력을, 사랑을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운영되고 사랑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난 생명나무는 영생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함께 영생입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를 싸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합당한 영적 거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자가 여기를 지나가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죽음입니다. 즉 지옥으로 직접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여 보좌 앞에 부를 때는 이 바다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안전한 더욱 깊은 성결과 거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영광 중에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더 깊고 더 거룩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그 존재를 하나님 영광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동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또는 자격 없이 들어갈 때는 그는 죽음, 소멸, 지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경험을 할 때에 혹은 꿈에라도 하게 될 때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보좌 앞에 거룩한 정금 계단을 그 많은 천사들이 거룩한 트럼펫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계단에서 내려오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1, 2, 3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으며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없고 안전한 나라,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 슬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의 안전한 나라, 약함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지혜와 능력으로서 생명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원이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왔지만 성령님의 지식과 지혜로 온전히 풀어주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밝혀 이해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보좌와 주님을 더 알기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랑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 영광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가장 주님 사랑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